안녕하세요. 자명스님이라고 합니다. 많이 뵌 분도 있고 반가운 얼굴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백중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백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세시 풍속에 가깝습니다. 강의록을 보시면 백중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백종중원의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백종중원이라는 것은 이제 중원이 상원, 그 다음에 중원, 하원 이래 가지고 이 농사 짓는데 하나의 음력적 기준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원에는 아주 100가지 과일이나 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종을 붙여갖고 백종중원 이렇게 하는데 그 1월 보름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보름 상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은 7월 보름 중원이고 10월 보름은 추수와 관련되어서 상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속가에서 원래 이렇게 이제 백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 참 속가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이 백중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절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뜻을 살리고 또 이 부처님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우란분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전설이지만 이 우란분절은 목걸련 존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테니까 우선 두고, 그것보다는 이제 그 우란분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래 보면 이 우란분이라는 말은 전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우란분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우란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우란분이라는 말이 얼마나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중이라는 것은 그래 어쨌든 절집에서도 우리나라 불교 역사가 원효 스님 시대로 해서 1400년이 다 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4대 명절이라고 해서 출가제일, 그 다음에 열반제일, 그 다음에 초파일, 다음에 우라문제일하고 이제 12월 달에 성도제일 해서 이 우라문제일은 불교에서 5대 명절로 꼽힐 정도로 이제 중요한 제일입니다. 이제 요즘은 다른 제일보다도 아마 절집에서는 초파일하고 백중이 아마 가장 큰 행사를 이제 치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초파일은 이렇게 등을 다는데 1년에 꼭 한번 와야 된다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중은 정말 우리나라의 정서상 조상을 추모하고 또 참 그 기회에 수행도 하고 해서 백중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출가제일이나 열반제일 또 성도제일보다도 더 아마 크게 행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은 뭐 백중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은 한쪽으로는 수행을 하고 한쪽으로는 또 조상을 모시고 참 좋은 뜻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쁘게 본다면 그 이제 일본 불교의 영향으로 제사를 너무 이제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원래 부처님 가르침은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중심으로 합니다.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수행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조상과 여러분들을 하나의 그 마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49일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합시다. 이것이 불교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제사도 있고 또 뭐 샤머니즘 이런 데는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 법은 어떠한 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살리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는 그냥 하나의 피날레입니다. 피날레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영가를 초청해서 잔치를 한번 잘 벌이고 많이 드시고 편안하게 잡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맑아져서 참 좋은 데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사인데,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일주일간 또는 49일간 열심히 수행을 해야 비로소 우리 마음도 열리고 또 조상님의 지혜도 밝아져서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정말 천도가 되는 것이고, 제사는 말하자면 그러한 작별 인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을 잘 모르면은 정작 해야 할 수행은 안 하고 제사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외형적인 것만 흉내내는 그야말로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아무리 제사상을 많이 차리고 크게 차린다 해도 우리나 또 돌아가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정말 이 밝은 마음의 지혜 내지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수행의 마음이 바로 영가를 지혜롭게 만들고 내지는 쉽게 천도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백중기도 기간이지만 기도를 또 기도 수행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제사에 대해서는 그냥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부처님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우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 우람분이라는 것이 전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내 손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두 발로 서서 아주 열심히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전도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내용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말씀 중에 무아사상, 그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처럼 먼 데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운 데 있는 건 크게 보여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원근법적으로 파악하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내가 마치 우주의 중심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을 기준으로 하면은 강남은 멀고 또 불교 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인천은 참 먼 곳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도 모르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도 우주의 중심이 아닌 줄 압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중심이 되고 결혼을 하면 부인이 중심이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중심이 되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중심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마치 내가 중심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만의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나 어머니의 뜻이나 내지는 참 이 세상에서 선생님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지표로 삼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을 낳으면 나는 자식을 사랑해서 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에게 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참 열심히 죽기 살기로 산다, 노력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그저 내 뜻으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침부터 눈 뜨면 여기로 끌려가고 저기로 끌려가고 직장에 끌려가고 맛있는 데 끌려가고 즐거운 데 끌려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뜻은 내 뜻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만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보면 가족들이 그렇게 어머니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아버님 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닌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전도망상이다.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라는 말을 이제 인도 범어로 하면은 우람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뒤집어졌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내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구나. 참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시라고 이제 백중을 맞아서 우람분 이런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열심히 얘기해 놓으셨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람분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빠져 있는데 우람분제에 제사를 지내면 복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 이런 전설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걸뜻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제 책에도 나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 생각이라는 것이 그게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시라고, 백중기도를 입제하고, 백중기도를 수행하고, 내지는 백중을 회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이 바로 모든 조상님들이 딱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스님네들이 그저 버리세요 욕심도 버리시고요 그저 잘난 것도 버리고요 집착도 버리시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는
아니 버리라니까 머리도 깎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우유도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돈도 갖다가 저리다 바치고 이런 거를 버린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겠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재산을 버릴 필요도 없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내 자존심이며 내 주장이며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중심이 아닐 때 보니까 내 얼굴 속에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탁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각 속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주장하던 열심히 이야기하던 것이 내 생각 속에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저 절에서는 도덕을 지켜라 또 남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절에는 맨날 수행하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기복한다고 가서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불교인 줄 아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복은 불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마 한 20,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년 전, 50년 전에는 어땠는가? 그때는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미신적으로 복을 빌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복을 비는데 과학적으로 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과학적인가? 내가 내 얼굴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얼굴하고 똑같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것은 복을 짓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지는 일가 친척과 화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남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바탕도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덕을 지키세요. 그런 말을 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에게 절하는 사람은 정말 도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 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석굴암 부처님한테 가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인이 다 와가지고 부처님만 석굴암 부처님만 딱 쳐다보면은 그냥 내가 마음이 이렇게 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처님 한 분만 잘 모셔도 어디 가서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누구한테 가서 막 석유를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절을 만들고 부처님을 모시고 촛불을 켜고 정말 없어도 1,000원짜리라도 다리미에 달아가지고 부처님에게 보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게 내가 복을 받는다 하는 거하고 참 많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어서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든다. 그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원, 100원 갖고 남을 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처님 시대에 등불 하나만 켜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큰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귀한 것을 대중에게 내놓는 것이 보시고 내 귀한 것을 많은 사람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정말 공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돈을 내라 했나 살을 내라 했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분들은 부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보시하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외형을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체의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야지, 응?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지 절에 가서 돈은 뭐하러 내냐.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보면 육손도 있고 손톱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뭐 머리도 깎아야 되고 이빨도 빠지고 뭐 이빨 여기에 다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빨도 없을 때도 있고 손가락 없을 때도 있고 발 없을 수도 있고 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정신이 올바르고 정말 이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진리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부처님 법은 나를 버리는 것이 그대로 그것이 효도고 이제 스님네들은 좀 극단적이라서 집을 떠나오지만 마음으로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그렇지만 부모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부모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 오래 살으라고 하면서 옆에 가서 밥 똑바로 잡수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일찍 돌아가세요. 그냥 부모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적게 잡수고 싶으면 적게 잡수시고 밖에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싶으시고 부모님이 마음대로 해야 부모님이 행복한데 이거 자식이 아들 며느리 가서 날마다 간섭하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 시집살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딸은 또 괜찮나 하면 어찌 그냥 딸도 부담스럽지요. 오히려 사위는 더 힘들지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행복하려면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옆에 오지 마라. 제발 귀찮게만 하지 말아라. 돈만 뺏어가도 고맙기 짝이 없다. 이게 부모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부모를 위하냐? 돈 갖다 주고 시비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저 저것들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그게 효도예요. 세상에 부모를 위하는 것은 저 밥 잘 먹고 저 잠 잘 자고 돈 잘 보고 저끼리 놀러 잘 다니고 그러면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그렇게 과암섬에 놀러 갔다더라. 아이 잘 됐다. 밥은 잘 먹겠네. 이러면 우리는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게 부모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효도한다 하고 옆에 다니면서 애를 먹이니까 부처님 법에서는 그러죠. 집을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에 가서 그저 30세 때 부모님을 존중하고 기도하고 수행한다면 그게 정말 부모를 위하는 겁니다. 부처님에 출가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는 이 사법고시도 좋고 정말 IT 전문가도 좋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 부처님 법을 존중하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에 특히 이 밀레니엄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님들만 그런가?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내지는 백중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나만의 내가 아니구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은 정말 나라에 충성하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한 분으로 인해서 사돈, 팔촌 내지는 고조, 증조, 할아버지까지도 다 전도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요즘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DNA가 같으면 파동이 같아요. 돌아가셔도 자손이 잘 되면은 그냥 마음이 편해가기 쉽고 자손이 힘들면 못 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못 가는 옛날에 귀신 하면 대부분 다 여기에 막 미련이 남아가지고 속상하고 이래서 못 갑니다. 그런데 후손이 잘 된다 하면 다 잘 가요. 백중기도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밥 잘 먹고 잘 살면 부모님들은 그냥 막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은 바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졌을 때, 그 생체적 파동이 다 돌아가신 분들을 감동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옛날 말로 하자면 같이 눈을 뜨고 같이 마음이 밝아지고 내지는 같이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러고 오늘 아침은 1시간, 내일 아침은 2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딱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 백중기도의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기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백중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강의록에 쓰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백중기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그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도가 됐고 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서러운 것이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3가지로 전도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재법무와 사상, 둘째는 재행무상, 세 번째는 일체계고 이것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전도냐 하면 재법무화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는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그냥 발버둥 치고 삽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보면은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겠지요. 바로 그것이 재법무화 사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갖고 이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이것이 불교의 제일 첫째인 재법무화 사상입니다. 두 번째로 재행무상이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습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하나라고 딱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이것도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체계보다 해서 모든 것은 고통이 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을 듣다 보면 절에서는 고통을 말하기 위한 그런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보면 세상은 고통스럽게 보이지요. 그렇지만 고통이 늘 고통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삼법인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전부 다 고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통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고통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은 다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계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불교의 제일 중요한 이런 3가지 뜻이 삼법인이라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모습이지 그게 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 삼법인은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내지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또 자식 키우고 이것이 바로 삼법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삼법인을 이해하면은 이것이 전도된 것이고 그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라고 우라문제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백중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주신 질문지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두를 잡아야 되는데 참 왜 이렇게 화두가 안 잡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래 화두라는 것은 아는 것을 화두라고 하지 않아요. 화두는 잘 모르는 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끝없이 변화해 가겠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볼리볼 갔다가 저녁에 잠자고 이런 것처럼 마치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일경성 내지는 숙면인력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딱 멈춘다. 그러면 지구는 돌아가는데 내 생각이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절에서는 일념 정진하세요라고 하는가? 그것은 기차가 막 열심히 갈 때 기차가 막 칙칙폭폭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하나 기준이 딱 있으면은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지나가는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빨리 가고 남도 빨리 가면 빨리 가는지 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가는 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게 막 빨리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일념이 있어서 일념을 쥐라는 것이 아니고 일념을 만들려고 애쓰면 그때부터 막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두를 잡는 이유는 뭔가? 그거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고 자신을 발견하고 보면 여기에서 화두가 있다는 걸 딱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두는 벌써 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두가 왜 이렇게 일념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두는 원래 일념이 안 되는데 일념이 되려고 애쓴다. 그 애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수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뭐하고 똑같나 하면 결혼해갖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이래 구해갖고 살라고 별 참 연구를 다 하죠. 그런데 만나서 살고 보면은 멋있는 건 어디가 뽑고 정말 살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자식 놓고 뭐 10년 2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는 없고 그냥 노력하는 게 이뻐 보여요. 어쩌면 나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또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이걸 보면 참 고맙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내가 우리 부인은 잘 만났나 보다. 우리 남편은 그래도 내 팔짱가 보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어떤 것이 수행이냐. 화두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 연부를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수행이지. 그것이 일념 수행 정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이 일념이란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막 신경을 쓰면 그게 일념이란 뜻입니다. 일생을 일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부인은 정말 자식을 위하는구나. 이렇게 고마워하죠. 그게 일념 수행입니다. 그 다음 연불독경 참선 기도 중에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에 대하여 설명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은 기복이라 하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에 뭔가를 바란다고 하죠. 근데 절에서는 똑같은 것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복을 바란다고 부처님 앞에 돈을 놓으면 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보시수행. 또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또 산신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불러요.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연불수행. 여기서는 전부 공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인 줄 모르고 그것을 이제 나는 절에 복 받으러 가지 그렇게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러 가는 것도 맞는 말이고 수행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것은 다 수행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듣는 게 무슨 수행이냐 아는 게 무슨 수행이냐 집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또 그렇게 여러분들은 앉아있지 마시고 빨리빨리 수행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것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보면 언제 깨닫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막 깨달아요. 집에 가서 깨닫는 일은 잘못됐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언제든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면서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는 언제가 공부냐? 지금이 공부입니다. 수행은 지금이 수행입니다. 집에 가서 열심히 하자. 그거는 수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수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또는 수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것이라도 다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나는 절에 가서 부엌에 가서 밥밖에 안 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큰 수행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스님이 출가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절에 가서 1년, 부학이 가서 1년 일하러 갑니다. 근데 나중에 출가해갖고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언제 수행을 제일 많이 했나 합니까? 행자 시절에 1년, 전생의 수행 가운데 제일 많이 했다. 근데 수행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맨날 부엌에서 일하고 밥 먹고 똥 싸고 그게 끝이요. 저도 봉암사 가서 5년간 설거지를 했습니다만 실컷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작하면 새벽 3시에 나가고 저녁 9시까지 묵고 사고 치우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허망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나고 보면 그 허망하게 보이는 게 법의 모습이고 우리 존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앉아 계시면 허망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행복이었고 자식 키우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저놈은 언제쯤 지가 알아서 지가 마음대로 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가 알아서 마음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이젠 사회동포가 돼갖고 섭섭해요. 차라리 힘들 때가 좋았던 거죠. 그죠? 돈 달라고 할 때가 그래 다행이고 그래도 밥 달라고 할 때가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 밥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나한테 오지 마.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행복은 언제 행복했는가? 자식이 내 앞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 그때는 보고 있으면 한쪽으로는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질문은 의사소통 문제 했는데 내 뜻을 잘 알아서 대신 전달할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왼쪽으로 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보실 겁니까? 왼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봅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저쪽으로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나의 왼쪽이니까 하고 절로 보고 어떤 분들은 스님의 왼쪽이니까 일로 봅니다. 분명히 한 입으로는 왼쪽 이랬는데 보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뜻이 나는 저 서방극락 세계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다 합시다. 그러면 서쪽으로 어디로 가버리죠?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버리고 한쪽은 서쪽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 뜻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생각을 알아줄 사람 그런 것은 원래부터 존재할 수도 없고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내 뜻이 뭔지 몰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뜻이 싹 나옵니다. 그러면 소원도 성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성제를 질문하셨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강의록에 써놨는데 무엇인가 이게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을 갖고 묻는가 하면은 여기는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컵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건 컵이구나 라고 말하면 한 가지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전도되었다 하니까 이게 한 가지가 아니래요. 한 가지가 아니면 뭐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게 뭐라고 딱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 뭐 큰 스님들이 여기는 지금 주장자가 없으면 원치인데 무엇입니까? 이래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거기에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답이 있으면 안 되죠.
있을 수도 없고 그게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성제가 그래서 참 성스러운 질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이 필요로 하고 수행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행하지 않으면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없는가 이래 물었는데요. 평상시 생활 속에서 딱 고정된 입장에 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다가 좀 부드럽게 만드는 그게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다 어릴 적부터 내 고향에서 또 우리 부모 밑에서 딱 자기 스타일대로 삽니다. 근데 잘 몰라요 자기 스타일인지. 그러다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집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떠세요? 우리 집하고 왜 달라? 음식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것도 다르고 잠자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남편은 밤 12시 잔다면 부인은 9시 자고 도대체 우리는 안 맞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한 집안에 사는 스타일, 말하자면 한 개인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걸 비유해서 말하자면 고개가 이렇게 삐딱해진 거하고 비슷해요. 남편은 고개가 이렇게 삐딱해지면 부인은 이렇게 고개가 삐딱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두 분이 만나가서 살라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수행은 뭐냐? 수행을 하면 자기만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방식이라는 것은 나는 일찍 자고 싶은데 부인을 위해서 좀 천천히 자자, 졸려도 참자. 이게 자기만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늦게 자니까 내가 막 무조건 모르겠다, 나 몰라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좀 천천히 자자.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것인데 수행은 자기를 버리는 수 있는 모든 그런 애쓰는 노력, 그게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일주일간 누워있어 가면 수행입니다. 일주일간 누워있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저도 그런 수행을 해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수행이 일주일 동안 밥만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아주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 것처럼 수행은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반대로만 하면 전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 부인도 부인이 좋아하는 거 버리고 남편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버리면 어떻습니까? 가정은 화목해지고 자식들은 참 잘 되기 쉽습니다. 수행은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행이 되지 않으면 부처님 법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그 안 들리던 부처님 법이 속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 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수행을 하고 나면 길가에 가다 보면 다른 사람 말들이 부처님 말씀으로 막 들려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장사꾼이 물건을 팔면서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순 거짓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나면 말입니다.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가면 저 사람은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이 장사하고 있구나. 그러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는 거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남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한 30% 이상 남아야 남는 거고 우리는 한 3% 있으면 남는 건데 그래 저 사람이 참 그 많은 걸 바라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행을 하면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우리는 수행을 안 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장사꾼 순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은 어디서나 부처님 법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절에 와서 법문을 들으면 금상첨화지요. 그래서 수행 백중기도를 맞아서 수행 열심히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